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우리가 종종 부르는 바울입니다. 바울이라고 명명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우리가 구약의 사울이 있고 신약의 사울이 있습니다만 오늘 바울이라고 불리우기 직전에 그가 보통 사울이라고 그렇게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그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 출신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그는 열정이 대단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보통 신앙인이 아니고 열정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교회에 충성한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울은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새로운 교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은 아직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40일 동안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시고 500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부활이 어떤 것이고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를 아주 낱낱이 가르치고 전하여 주셨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자로 몰아가지고 죽이는 일에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었죠. 아직 변함이 없어요. 마음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사울이라고 해서 이 바울이라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소문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데 이러다가는 교회가 어수선해지고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범하게 되는데 오늘 사울이 그랬습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으로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하면 영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검사가 또 경찰이 죄 지은 사람을 포박하려면 영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바로 이 사람은 포박해서 그 죄에 대해서 신문할 수 있는 그 정당한 과정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포박하려고 하면 당신 영장 갖고 왔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 나를 포박해 갈 그런 증거가 어디 있냐고.
법적으로 그런 공문서를 가지고 왔냐고, 그런 증명할 만한 뭐 서류가 있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같은 것입니다.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받고, 이제는 새 시대가 되고 교회 역사가 새로운 출발을 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듣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지 몰라요. 이 소식을 오늘 바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단자와 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서 죄값을 치르게 하고. 왜 죄값을 치릅니까? 무슨 제목인가요? 신성모독죄죠. 한낱 목수의 아들이고, 그것도 나사렛에서 초라한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자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성,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부활하심과 구세주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박하려고. 누구를요? 자, 2절 중반절에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잡아옵니까? 공식적인 재판을, 종교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그 재판 과정 거치지도 않고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사례도 있죠.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스테반입니다. 스테반이 사람들이 돌로서 저를 쳤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일의 앞잡이가 되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가지고 복음 증거의 저해 요소, 방해꾼, 그가 바로 바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죠. 그냥 내버려 뒀다면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 3절로 넘어가 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좋겠습니다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냥 버려온 자 같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글을 쓰시려고 하시고 그를 일꾼 삼으려고 하시면 개입하십니다. 오늘 이 사울, 바울이 그 아주 중요한 표본이었네요. 여러분, 버림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증거의 표가 없다는 뜻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개입하셨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불충하고 있는 사울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보세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어요.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형상으로 임재하십니다. 얼마나 희고 빛나는지, 마치 빨래를 해서 하얀 빨래를 널어놓을 때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참 눈이 부셔서 주님의 거룩한 형상과 그 은혜의 모습을 배웠기에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놀라운 것을 경험했는데 깜짝 놀랐죠.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오늘 사울이 그 능력의 주님을 체험한 겁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사야가 성전에서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입술이 숯불로 하나님께서 지져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영적 체험을 깊이 하게 되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 체험, 영적인 능력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오늘 바울도 주님이 그를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쓰시기 전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사명자는 많은 체험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이 많고 참 앞길이 이렇게 힘겹고 고단하고 핍박이 많고 왜 이러는지 참 이해 불가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따지고 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체험한 것만큼 여러분 변화를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자, 4절에 보세요.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참 급하셨죠. 다메섹 여러 회당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울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저를 갖다가 탁 치셨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그 생명된 말씀을 경시하고 나갈 때, 선한 생명의 복음 증거를 방해하고 있을 때, 교회를 회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개입하셨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때리시는 그 매를 맞을 때는 아주 끔찍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깊은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두렵고 떨려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해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사울을 불렀어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참 어찌 보면은요, 참 복받은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냥 그가 못된 짓을 하고 죄를 범하도록 버리지 않으셨어요. 정말 충성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불충이 됐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그 수고가 물거품처럼 헛된 수고였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선한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었으니까 주님이 다 막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내 앞길을 막습니까? 누구신데 내가 행하는 이 길목을 막고,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영광스러운 그 빛이 비춰오고 깜짝 놀랐죠. 세상에 이런 빛은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하나님 나라도 경험하잖아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천국을 경험합니다. 참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를 주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새로운 세길로 엮어 가시는데, 자기의 자의적인 힘으로 가지 못하니까 주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꽉 방향을 돌리셔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대시고 터치하시면 참 무섭습니다. 오늘 사울을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딱 만지셔요. 왜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만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일꾼 삼으려고 부르시고, 야, 너 그쪽으로 가지 말고 다시 들어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곳에 가서 머무르라고. 여러분, 사울이 순종합니다. 앞이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소리만 들려요. 더듬더듬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울의 눈을 가려셨습니까? 이렇게 안 하면 사울이 순종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얼마나 강팍한 사람인지,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 사람인지, 육신적인 소욕으로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만지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앞을 보지 못하더라. 앞이 캄캄, 눈이 멀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나중에 안질이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병 때문에 앞에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동역자들에게 편지 하나도 자기가 쓸 수 없어가지고 좀 대신 써달라고. 자, 이와 같은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셨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고 터치할 때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주의 종 아나니아를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10절에 보면 아나니아 목사님을 급파해가지고, 야, 내가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갖다가 지금 어디 여차여차 있으라고 그랬는데, 너 가서 그에게 가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를 돌이켜주고 회복시키고 주님의 음성과 뜻을 나타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은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뭐였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을 앞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셨어요. 그리고 음식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가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엄청난 체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저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금같이 단련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체험을 주신 거죠. 자, 성경 읽어볼게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머물러 있다. 여러분, 주님이 사울을 인도하셨습니다. 앞이 캄캄해요. 사흘 동안 금식을 했어요. 영적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사흘 동안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오늘 바울도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제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때는 잘 몰라요. 아무리 알려줘도 유구무원이에요. 말을 듣지 않아요. 마치 말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돌이키려고 하실 때 그때 아유 내가 왜 그때 그때는 왜 이렇게 미련둥이처럼 그랬을까? 내가 왜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까? 왜 내 욕심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사울이 사흘 동안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밥도 못 먹게 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게 해요. 9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격을 던져주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요. 아나냐 주의 제자가 가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 쓰시려고 하는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가운데 이제 순복하여 가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를 급하여서 당신에게 주의 뜻을 전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정신 차리고 주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 고집을 꺾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 원하시는지 그 뜻 안에 나가길 원한다. 그래서 아나냐 제자가 아나냐 목사님이 안수기 들어 눈을 만져줍니다. 눈이 확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눈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눈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금식 기도에 충칭군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니 신비감이 있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시고 큰 역사를 감당하게 했는데 자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참 아나니아도요 이 사울 참 대단한 사람인데 가까이 하기에는 먼 사람이었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어. 예수님 앞에 다 짓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양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안수하게 했는데 그가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는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쫙 벗겨져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아나니아 목사님을 급하게 가지고 안수기도 하게 하고 그의 눈을 치유해주고 네 눈이 이제는 옛날 그 눈이 아니라 새로운 영안이 열려졌어. 그래서 성경이 잘 표현했잖아요.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다. 참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럼 율법 학자로서요 바리새인으로서 안 해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치시는 거예요. 야, 너 그것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이 모세를 40세에 치시고 광야로 몰아넣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온전한 심령으로 서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주님 만나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예배에 거룩한 은혜의 전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은혜의 주님을, 능력의 주님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마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귀한 사명을 가지고서 쫙 나가죠.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요, 아니야, 내가 해야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섭리도 무시한 채 하나님보다도 앞장서 가지고 월권하는 사람이 많아요.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줄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늘 사울이 그랬어요. 대제사장님 공문 주세요. 제가 앞잡이 돼가지고 다 저놈들 처치할 테니까.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팍 치셨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네가 보는 눈으로 범죄했구나. 네가 네 손으로 범죄했구나. 네 혈기가 범죄했구나.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데 앞을 보지 못하고 강합니다.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마실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닫아버리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을 때, 힘 주셨을 때, 능력 주셨을 때, 은혜 주셨을 때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여러분, 겸손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쓰시는지.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땅 광야에 가서 훈련받고 나더니 놀라운 사역을 진행했잖아요. 바울도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3년 동안 또 훈련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깊은 훈련의 단계를 거칩니다. 하나님은 훈련되지 않는 사람을 쓰신 예가 없어요. 여러분, 훈련된 사람만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을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정금같이 단련시킨 다음에 주님이 그 중책을 맡겼는데, 야, 너 그 열심 내가 보긴 봤지만 그 열심이 잘못됐으니까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시키는 일, 새 일을 시작하라. 그게 무슨 일입니까? 너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서 복음을 좀 외쳐라.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주셨다고 해서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바울로 명명됩니다만 나도 사도입니다. 그렇게 주장하죠.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셔야 사도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라야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사도라고, 나도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 역사를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경험했다. 그래서 자기의 사도성을 인정해달라고 막 호소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양화교회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저녁 시간에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겸손하게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워지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급하여가지고 됐다. 저놈 회개하는 것 다 들린다. 이제는 새 사람 되려고 각오가 단단하다. 걱정하지 마. 옛날 그 사울이 아니다. 아나니아를 예수님께서 급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안 가려고 뒷걸음질 쳤는데 주의 말씀 듣고는 그가 감동을 받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러니까요, 사울의 또 다른 스승 한 사람 들라면 아나니아가 스승입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한번 새 심령으로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게 되지 않습니까? 참 예수님께서요 놀라운 역사를 주셨어요. 사람을 급하해 가지고 그를 깨우치고 변화를 경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손길은 신비스럽습니다. 물질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준비하시고 또 모든 정황을 주님이 준비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준비하셔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데, 오늘 저녁에 영성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여러분들은 이 깊은 은혜의 변화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크게 쓰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